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1박 2일로) 좀 피곤한 일정을 다녀와가지고는 어제 저녁부터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저자직강 제가 강의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준비를 좀 해야 했고, 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피곤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귀도 조금 멍멍해지고 조금 이제 피곤함이 있는데, 뭐 아침에 제가 독송하면서 제가 아이고 내가 그 평상시보다 조금 독송 상태 또 이렇게 설명드리는 상태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법구경은 뭐 잘 해보겠습니다. 자, 법구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5번째 품 발라왔고 어리석은 작품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는 66번부터 68번까지 3개의 개성 보았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경과 연결되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요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요 같은 개념을 사랑하는 자를 적으로 치환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한다. 그래서 악업을 짓는 그에게 괴로운 결실이 있다. 뭐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하는 것이 악업을 짓는 것이다. 우리가 내일 안구따라니까요 간통법회에서 깨사무띠경을 공부할 건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행위가 행위의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측면과 행위 당사자인 나 자신에게 나의 행위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관점이죠. 자신을 적인 양 남에게 행위를 하는데, 이런 행위가 악업이다. 그래서 악업을 지으면 악업의 상대방에게도 괴로움을 주지만 그 악업 자체가 마치 자신을 적인 양 하는 행위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다 라는 거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악업이다. 그래서 이제 악업을 짓고 나면 행한 뒤에 후회하게 되는 거 훌륭하지 않다. 그래서 후회하는 삶, 눈물 젖은 얼굴로 살아가는 이런 삶은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랬고, 선업을 행하면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데 이거는 훌륭하다. 후회하지 않는 업, 선업을 지은 자는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고, 이러한 업은 결실을 가져온다 라고 악업과 선업을, 악업을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하는 업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렇게 해서 후회하는 업이 어떻다? 후회하지 않는 업이 어떻다? 이렇게 악업과 선업의
그 대응을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이제 69번 개송입니다. 마두와 만야띠 발로 야와 빠빵 나 빠짜띠 야다 저 빠짜띠 빠빵 발로 두캉 니가 찼띠. 악이 익지 않았을 때까지는 어리석은 자는 꿀을 가졌다고 여긴다. 그러나 악이 익었을 때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을 겪는다. 자, 이 69번 개송도 아주 유명한 그 세간에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 뭐 하여간 법구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법구경에서 뭐 비유를 통해서거나 이렇게 나타나 있다. 법구경이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이 69번 개송도 마찬가지죠. 악이 익지 않았을 때까지는 어리석은 자는 꿀을 가졌다고 여긴다. 그러나 악이 익었을 때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을 겪는다. 그래서 아니 부처님은 어민과보 이래가지고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의 과와 보가 뒤따르고 선업을 지으면 행복의 과와 보가 뒤따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세상에서 보면 저렇게 나쁜 짓을 되풀이하는 저런 사람이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늘 보시하고 계를 지니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에서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게 겨우겨우 생계를 연명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어떻게 악업이 괴로움을 가져오고 선업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문제의식을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많이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 악업을 지었을 때 그 악업이 있기 전까지는 그 악업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의 과화보, 괴로움의 보를 겪지 않아. 그 과정이 있을 뿐이야. 선업을 지어도 이 선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한 그 과정에는 선업에 따라오는 행복이라는 보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하는 즉시 괴롭고 즉시 행복하다. 이렇지 않아. 삶이라는 것은 괴로운 행위가 삶의 다양한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그것이 어떤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 결실이 내 삶에서 직접 경험될 때까지는 각각의 건별로 행위 즉시 그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고, 행위하고 살아서 오랜 삶의 과정 어디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이것이 업을 지은 다음에 그 업의 결과, 악업을 지어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내가 겪는다. 선업을 지어서 생겨나는 행복을 내가 누린다. 라고 하는 업인과보라는 이 법칙성의 상세한 과정이요.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익을 때라는 이 표현을 이제 세상에서 많이 쓰지요. 바로 69번 개송이 그걸 말해주죠. 악이 익지 않았을 때는 어리석은 자는 꿀을 가졌다고 여긴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개송들에서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요,
내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잘 단속하고 대중들을 이끌어야 할 때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대중들을 퇴보로 이끌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뭐 요렇게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보아가지고 대응하는 사람이 현명한 자라고 앞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자기의 그 부족함을 스스로 보아내지 못해가지고 완성되지 못한 자이면서 자기가 이미 충족한 사람이요, 완성된 사람이요 라고 스스로 현명하다라는 자부심을 가져가지고 자신을, 자기의 삶을,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숟가락이 카레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을 한평생 가까이 해도 법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적인 양 행위한다, 악업을 지어서 이렇게 악업을 짓고는 후회하는 삶, 그래서 눈물 젖은 얼굴로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한다. 뭐 이렇게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자여서 악업을 지었어, 후회하는 업을 지었어. 그래도 이렇게 그 후회하는 업이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업이 익을 때까지, 이때까지는 그 악업의 결과로 생기는 괴로움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업을 짓고는 악업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내가 뭐 나쁜 짓을 좀 해도, 예를 들어서 오계를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지 않는다,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바람을 피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술 먹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악업을 지어도 그러한 악업이 업을 짓는 순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이러한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다 보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익어가지고 괴로움을 겪게 하기 이전까지 그 과정에서는 좀 해치는 일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바람도 피우고 뭐 이런 나쁜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악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어. 와, 꿀맛 같은, 주지 않는 것을 가져오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어. 와, 꿀맛 같은, 바람을 빔으로써 내가 얻는 게 있어. 와, 꿀맛 같은, 거짓을 말함으로써 내가 얻는 게 있어. 꿀맛 같은, 술을 마시고 방이란 이런 삶을 살아도 한 잔 마시는 그 기쁨에서 얻는 게 있어. 꿀맛 같은,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나서 다른 조건들과 함께 해서 익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 아픔을 겪어야 한다. 그 익는 과정 동안에는 이 악업의 결과가 나에게 직접 경험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악업의 결과가 생겨나지 않아서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조건들과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아픔을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일까? 라고 바르게 알아가지고
이러한 악업을 짓는 일을 피해야 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옥에도 지켜내지 않는 악업을 지으면서 이런 악업에서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작은 달콤함, 그것을 마치 꿀을 가졌다, 꿀맛처럼 달다, 이러면서 그거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경과돼서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이것서 나한테 괴로움으로 탁 때려올 때는 아이고 이런 줄 몰랐는데 하고 아파하는 거죠. 살아서도 그것이 찾아오면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그 힘으로 지옥 가죠. 네, 바로 이제 이런 표현. 악이 있지 않았을 때까지는 어리석은 자는 꿀을 가졌다고 여긴다. 그러나 악이 익었을 때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을 겪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가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오계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오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게 살지 않는데 왜 부처님은 나한테 오계를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얼마 전에 매출하기 경에서도 보았지만 왜 이런 것까지도 나한테 요구하는 것일까? 요렇게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개성, 악업을 지었을 때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내가 겪어야 할 때까지는 그 업의 결과가 익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익는 과정이 때로는 한순간에 익어가지고 행위하는 즉시 그 과를 경험하는 도를 겪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악업을 짓는데 10년, 20년 후에 살아서 있는 미래의 어느 때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 게 몇십 년 지나가지고 그게 다른 조건들과 결합해가지고 지금 나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요즘 뭐 우리 정치, 경제 이런 쪽에서도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다. 그 범죄 행위가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지금 그것을 따져가지고 처벌을 하는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도 뭔가요? 악업을 지었는데 그 악업의 결과가 지금 당장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 업이 다른 조건들과 함께 결합해서 익는 과정이 있다. 하여간 요 업이 익는 과정이 있다. 업의 결과로 과가 생겨나면 그것이 익어가지고 경험하는 것, 보를 경험하는 데까지는 익는 과정이 있다. 라는 요 부분이 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익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악업을 지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악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을 해치고 내가 이익을 보려는 이런 측면에서 행해지는 거니까 그러한 악업을 통해서 생겨나는 작은 이익들이 있죠. 그 이익을 보고는 좋아하는 게 마치 꿀을 찍어 먹는 것과 같은, 이렇게 나쁜 행위를 했지만 사실은 이 나쁜 행위가 꿀맛이야, 요렇게 잘못하는 요 부분을 경계하는 거. 예. 그러나 악이 익었을 때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을 겪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는 행위로 인한 결과가 생겨나지만 그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결합해서 익어가는 과정이 있다.
익었을 때 경험한다 라는 거. 네, 그러나 악이 익었을 때라는 그 업은 익는 과정이 있다라는 요 부분을 배제하고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네, 이어서 70번 개송입니다. 마세 꾸삭게나 발로 분제이야 보자낭 나서 상카따 담마낭 깔랑 악가티 솔라싱. 어리석은 자는 달마다 꾸사풀의 끄트머리만큼의 음식을 먹는다 해도 법을 헤아려 아는 자에 비하면 그는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달마다, 그러니까 매달 뭐 여러 달을 말하는 거죠. 매달 꾸사풀의 끄트머리만큼의 음식을 먹는다 해도, 뭐 꾸사풀이라는 걸 제가 뭐 인도 가서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서 그 사람들의 삶에 그 아주 많이 관계가 되는 꾸사풀이라는 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꾸사풀이니까 뭐 풀 요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 꾸사풀의 끄트머리, 요 끄트머리만큼의 음식을 먹는다. 요거 뭔가요? 뭐 그냥 뭐 소식, 요새는 간헐적 단식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 고행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행으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요런 사람을 지금 70번 개송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 앞에 개송들에서 본 거지만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의 상태가 완성의 상태이지 못한데 스스로 완성된 줄 알고 잘못 행위하고, 또는 이 완성을 향해서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잘못된 길을 완성의 길이라고 붙잡고 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자, 여기서 달마다 꾸사풀의 끄트머리만큼의 음식을 먹는 다 이런 어리석은 자, 사실은 부처님도 부처를 이루기 전에 말하자면 이런 어리석은 자의 과정을 거쳤죠.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깨닫는 그 과정에 알라라 깔라마 웃다 까라마 푸따라는 두 분의 스승을 찾아서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처라는 높은 삼매를 얻는 이런 과정을 먼저 거치죠. 그랬을 때 이런 높은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것만으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떠나죠. 단지 높은 세상에 태어나는 길이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뭘 하나요? 고행을 하잖아요. 그 고행의 과정에서 부처님 얼마만큼 음식의 양을 줄여나가느냐, 그 최소한의 그 소식을 하는 과정이 경에서 부처님 고행 과정의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결국 부처님은 그러한 고행이라고 하는 길이 완성을 위한,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이 바르지 못한 고행을 버리고 고행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팔정도라는 길을 찾아서 깨달음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그냥 표현하자면 꾸사풀의 끄트머리만큼의 음식을 먹는다고 비유된 요런 소식을 하는 과정, 그 과정을 겪었을 때, 그 과정을 겪는 때에는 부처님도 사실은 어리석은 자였죠.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완성하리라,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잘못된 길을 붙잡고 시행착오를 했던
그 시행착오의 과정에서는 부처되기 이전의 수행자 곧다마는 어리석은 자였다.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자, 70번 개성의 어리석은 자를 보아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개성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주 극단적인 소식을 한다고 해도 법을 헤아려 하는 자에 비하면 그는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경전에서는 뭐 인도적인 어떤 그 관행? 표현이죠.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요런 부분을 표현할 때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극단적 소식을 하는 밖에서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고행이라는 극단적 수행을 하는 위대한 성자, 저희가 깨닫겠구나. 뭐 요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른 길이 아니어서 어리석은 자야. 그럼 이런 어리석은 자는 법을 헤아려 아는 자라는 어떤 존재들에 견주면 16분의 1의 가치도 없어. 아무리 극단적 고행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극단적 소식을 실천하는 수행자, 고행자라고 해도 이 고행자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은 법을 헤아려 아는 자에 비하면 견줄 바가 못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을 헤아려 아는 자, 상카따 담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이제 보아야 하죠. 우리가 지난번 12번 상류따 31번 부따 수땅 활성존재경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바로 요 상카따 담마라고 해서 법을 헤아려 아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라한이고 무학이다 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은 뭐 직접 말해주는 게 소멸하는 것,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 중생들의 세상에 속한 세상의 법들, 이거는 소멸하는 법이잖아요. 이 소멸하는 것에 염오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한 자, 그가 상카따 담마, 법을 헤아려 아는 자이다. 즉 아라한이고 무학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극단적 소식으로 깨닫고자 접근하는 이런 수행자, 바르지 못한 길로 접근하기 때문에 끝내 깨달을 수 없는, 부처님은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 라고 바르게 보아서 그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 팔정도를 찾아서 법을 헤아려 하는 자 아라한이 된 이런 관계에서 바로 이런 잘못된 길로 수행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법을 헤아려 아는 깨달은 자 아라한에 견주면 비교할 바가 못돼. 그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길, 잘못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는 성과를 얻을 수 없어. 바른 길, 바른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낸 이 아라한 법을 헤아려 아는 자하고는 견줄 수 없어. 비교거리가 아니야. 예, 요렇게 말하는 것이 70번 개성이죠. 이렇게 우리 70번 개성에서 바른 법으로서 깨달은 아라한, 법을 헤아려 아는 자, 이러한 성자는 참으로 훌륭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고행을 하는 그 노력은 가상다하겠지만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완성할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은 자하고 바른 길에 의해서 깨달은 아라한, 법을 헤아려 안 자하고는 견줄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견줄 수 없이 작은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을 스승으로 따라갈 것인가? 바른 길에 의해서 바르게 완성한 법을 헤아려 하는 자 아라한을 스승으로 따라갈 것인가?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죠. 원래는 제가 그 71번 개송을 연결해서 좀 말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도 됐고 어제 그제 그 1박 2일의 일정이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끔 말하지만 조금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귀가 막히는 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69번, 70번 두 개의 개송에서 그 유명한 그 업이 있기 전까지는 악업을 지은 자도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 업이 있기 전까지의 과정만을 보고는 악업을 지어가지고 그 달콤함을 취하려는 꿀맛을 순간적으로 꿀맛을 보려 하는 요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악이 익었을 때 어쨌든 업은 익는 과정이 있다. 그 악업이 익었을 때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지를 늘 주목하고 삶을 지어야 한다 라는 요 부분은 절대 잊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10월 5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